네, 오늘 말씀은 고린도전서 10장 23절에서 33절까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는 말씀으로 전하겠습니다. 사람이 늘 합리적으로, 이성적으로, 계획적으로 하지는 않은 것 같아요. 물론 계획을 하고 생각을 하고 어떤 일을 추진하지만은, 근데 그럴 때도 있지만은 그렇지 않을 때가 더 많다는 얘기죠. 그 장님 문고리 잡는 심정으로 그냥 모르고 하는 게 더 많아요. 그죠? 무작정 한번 해보고, 그죠? 일단 한번 해보지. 뭔가 이제 짐작으로 또 하고, 우리는 보통 삶을 그렇게 살아요. 이게 계획과 무계획이 섞이면서 오히려 무계획이 더 많이 우리는 더 산다는 것입니다. 제가 늘 하고 말씀드리지만은 어렸을 때 어머니 젖 먹고 자란 경험이 우리는 없어요. 사실 기억이 안 돼요. 정상적이라면. 사람은 누구든지 4살, 5살 이전의 기억은 잘 안 난대요. 심리학적으로도 그렇고. 내가 어머니 젖을 먹었다, 내가 어렸을 때 뭘 어떻게 했다는 것은 다 들어서 얘기해요. 남들한테. 나를 본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해 주니까 아, 그랬구나, 이렇게 믿고 알고 그냥 지내는 거지, 내가 실제적으로 그것을 경험하고 의식하고 그것을 기억해내서 그렇다고 얘기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는 것이죠. 사실 우리가 가장 어렸을 때에 인격 형성이 다 된다잖아요. 그죠? 유아 때 거의 다 사람의 가장 중요한 시기라 그때 인격의 형성이 다 된다는 얘기죠. 근데 정작 본인은 다 모르고 있어. 그렇게 중요한데도 불구하고 정작 나는 모르고 있다는 얘기야. 우리가 그런 얘기 있잖아요. 3살 버릇 8까지 간다. 그건 맞는 얘기잖아요. 그죠? 옛날에 어렸을 때의 어떤 그 습관, 학습, 이 모든 것이 진짜 죽을 때까지 간다는 얘기죠. 참 중요한 얘기죠, 이게. 근데 정작 우리는 의식하지 못하고 그냥 지내왔다는 거죠. 어떻게 보면 사람 참 묘해요. 정말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의식하지 못하는 경우가 너무 많아. 사실은요. 또 한 가지는 이제 세상을 살다 보니까 다 알아야 되냐? 그건 또 아닌 것 같아요. 아는 것이 중요하고 힘이지만은 몰라서 되는 것도 너무 많아요. 오히려 차라리 몰랐으면 하는 것이 더 많은 거죠. 어떻게 보면. 우리는 그래서 아는 것이 병이다, 모르는 것이 약이다, 이런 얘기도 하고요. 참 때로는 아이, 내가 몰랐으면 좋았을걸, 이런 게 있잖아요. 못 봤으면, 못 들었으면 더 좋았을 것을. 우리는 다 아는 것을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지만은, 그러나 살다 보니까 몰라서 좋은 것도 너무 많은 거야, 이게. 차라리 안 보았으면. 제가 이제 지금 생각하는 것이, 자꾸 이 말씀을 전하다가 생각하는 것이 그래요. 저도 어렸을 때 왜 이렇게 사람 시체를 많이 봤는지. 특별하게 기억하는 것은 물에 빠져 죽은 사람 시체도 봤어요, 어렸을 때. 퉁퉁 부는 시체. 경험하실지 모르겠어요. 그러고 또 가장 또 기억에 많이 남는 것이 뭐냐면, 기찻길이었잖아요. 그제? 근데 기찻길이 요즘은 다 막아놨지만 옛날에는 막아놓지도 않았어. 사람들이 기차에 많이 쳐 죽었어요. 그 사람 쳐 죽었다는데 왜 가가지고 가만히 덮어놨는데 그걸 왜 떠들어보냐고. 그 생각도 나고, 또 한 가지, 우리 동네에서 옛날에 집벽가리가 있는데 사람이 술 많이 먹고 거기 가서 자. 집벽가리 안에 자면 굉장히 따뜻해요, 겨울에도. 근데 어떤 놈이 거기다 불을 질러 놔갖고 그 사람이 다 죽은 거예요. 그 안에 끓여놓은 것이 그냥 거의 그냥 바베큐 된 거지. 거기서 길이 모락모락 나면서 그 냄새 지금도 기억나고 있어요. 아, 그런 걸 몰랐으면 좋겠는데 지금도 기억나서 아주 스트레스 받고 있어요, 때로는요. 사실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모르고 안 듣고 안 보는 게 더 중요할지도 몰라요. 그런 게 참 많다 하는 거예요. 이것뿐만 아니라요, 보지 않는 음식이 맛있다는 얘기 있잖아요. 실제적으로 그 음식하는 거 보면요, 맛이 떨어질 때가 있어요. 여러분, 도축하는 장면 보셨어요? 여러분들이 그렇게 좋아하는 소고기, 그 도축하는 그 장면 보면요, 끔찍해요. 눈살에 도달장 있잖아요. 거기 가보면 살벌해요. 진짜 무서울 정도야. 아주 그 소 같은 짐승, 돼지 죽을 때 아주 끔찍해요, 사실. 아주 막 그래요.
그거 보면요 속이 막 뚝 떨어져요. 차라리 안 보면 좋지. 안 보면 좋지. 어렸을 때 어떤 분이 그래요. 나는 어렸을 때에 그 옛날에 닭 많이 잡아먹었잖아요. 그 닭 우연찮게 닭 목 비틀어가 피 빼고 뭐 이게 갈르는 걸 받는 거 봐. 어린 꼬마 때. 그래갖고 지금도 치킨 안 먹는 사람이 있어. 그게 자꾸 떠오르는 거야. 그게 몰라서 좋은 일이 참 많다는 거죠. 특히 몰라서 좋은 게 많아요. 하나님께서 특별히 모르게 한 것들이 많아요. 근데 인간이 굳이 알려고 하는 게 있어요. 뭘까요? 내가 죽는 날하고 주의 재림하죠. 그죠? 내가 죽는 날을 알고 산다 하면 여러분 그 심정이 어떻겠어요? 똑같아요. 그 시한부 인상이에요. 그거. 그죠? 모르니까 그냥 맘 편히 사는 거지. 내가 몇 월 며칠 언제 죽는다 하면 진짜 이상할 것 같아 사람이. 그죠? 주님의 재림도 그렇잖아요. 주님의 재림. 근데 주님의 재림 안 가르쳐 줬잖아요. 그날과 그 시는 아무도 모른다 했잖아요. 오직 아버지 하나님만 아신다 했잖아요. 근데 제자들은 끝끝내 주님이 승천하실 그 순간까지 물어요. 사도행전 1장 7절에 나오잖아요.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정하신 것인가 네가 너네들 알 필요 없고 너희가 알 바가 아니라 끝끝내 예수님은 알 바 아니다. 그냥 살아라. 몰라도 된다. 그건 왜 굳이 몰라야 되는 것을 왜 알려고 노력하냐. 그냥 주님 오신다는 건 알고 내가 죽는다는 거 알으면 되잖아. 그 이상 이하도 없어 사실은. 그렇게 믿고 나가면 좋은데 사람은 그게 아니에요. 끝끝내 좀 뭔가 알려고 하는 것이죠. 참 이런 게 있어요. 오늘 말씀에 비춰서 우리는 사람은 참 이게요. 잘 안 바뀌는 것 같아요. 옛날에 했던 습관들. 그죠? 뭐 한 가지 하면 그것만 고집하는 그런 심성들이 다 있어요. 인간에게는. 옛날에 어떤 경험했으면 그거 쫓아가요. 옛날에 어떤 풍습, 관습 이런 거 나도 모르게 그냥 아예 지금 매여 있잖아. 거기에다. 그죠? 그래서 단골이 생기고요. 갔던 길 여러분 그렇잖아요. 갔던 길 그 길 똑같잖아. 네? 그죠? 어떤 새로운 길을 가려고 하지 않아요. 잘. 그죠? 지났던 길 계속 그 길만 가려고. 사실은 옛날 것을 내가 바꿔서 새롭게 한다는 게 참 힘들어요. 그렇게 해왔기 때문에 이게 편한 거예요. 바뀌면 불편해. 그러고 신경도 안 써. 늘 제가 이제 뭐 여러 가지 뭐 책을 읽다가 여러 가지 많이 보는데 그 지역적인 문제가 참 많아요. 책을 읽다가 세계사를 공부할 때가. 동남아가 어디죠? 그죠? 태국, 필리핀, 인도네시아 그게 다 동남아죠. 우리 입장에서는 동쪽이 아니잖아. 서쪽이잖아. 중동이란 뜻이 뭐예요? 가운데 중자 동양할 때 쓴 동력 동자예요. 동양의 가운데라는 거예요. 그게 왜 거기에 중동이에요 또? 되게 헷갈리는 거예요. 이제 그게 그런 것들이. 그냥 써왔기 때문에 아 그렇구나. 이것도 바뀌려고 하면 또 헷갈리는 거예요. 되게. 이런 게 인간에 많아요. 요즘 들어 또 생각나는 게 그런 게 있어요. 우리나라는 다 지금 우측 통행하죠. 차나 사람이나. 근데 왜 기차는 좌측 통행하는 거예요? 모르는 분도 맛있겠죠. 그냥 기차 다니까 다니지. 다 어떻게 보면 일제 잔재들이 많아요. 아직도. 이제 못 바꾸는 거예요. 외국은 그럼 다 기차도 좌측 통해? 아니란 말이에요. 이것도 헷갈리는 거예요. 무진장에. 이거 한 가지 바뀐다는 게 너무 힘들어요. 우리 그전에 어렸을 때 우리 복도 다녔잖아요. 그때도 다 어떻게 좌측 통행했었어요. 근데 어느 순간 우측 통행하라고 또 바뀌었잖아. 이런 경우 참 바뀌기가 힘들다는 거예요. 장례 문화도 그렇고요. 제사 이게 문화도 그렇고요. 그잖아요. 그렇게 해왔어. 근데 왜 이거 왜 하냐면 뭐라고 해요? 그냥 해왔기 때문에 옛날부터 했기 때문에. 그 옛날은 언제예요? 조선시대죠. 뭐. 사실 제사라는 것은 한번 따져봤어요. 좀 있으면 구정하냐. 제사 지낸단 말이에요. 제사는 사실 이게 수의품의 원칙으로. 그죠? 성약이 오면서 그 주자라는 그 학설 주자 가려라 가죠. 사실 주자가 쓰지 않았어. 주자의 제자들이 써놓은 거야. 그거 수입해 갖고 쓰거든요. 근데 수입을 누가 해 그 당시에? 다 양반들이 하지 평민들은 못 해요. 양반들만 지냈어요 제사를. 양반들의 것이요. 근데 조선 말기에 오면서 너나 나나 지내는 거지. 아직 그때는 법으로 정했었어요. 종 몇 품까지는 몇 대종, 종 몇 품까지는 몇 대종 이렇게 이런 식으로 정해버렸어요.
서민들은 아예 제사 자체가 없었어요. 근데 옛날부터 우리는 해왔다고 해서 그냥 하는 거예요. 뭣도 모르고. 왜 이렇게 음식을 차려놓냐? 각 지방마다 다 다르잖아. 왜 이렇게 차려놓냐? 몰라요. 그냥 해왔기 때문에. 이거 다 뭐예요? 이게 풍습이고 관습이고 습관이고 이런 거란 말이죠. 오늘 그 부분 말씀이 그런 거였죠. 그 사회의 풍습 관습과 이 교회의 어떤 교리 문제가 이제 얽히고 설킨 거예요. 이게 지금 이게. 예. 사실 여기도 뭐요? 제사 문제거든. 제사 우상을 위한 제사 문제. 특히 여기 음식 문제를 여기 얘기하고 있죠. 그 당시에 이 지중해 연안은 다 우상을 섬기고 있었어요. 누구나 할 것 없이 다 우상, 자기 우상이 다 갖고 있었어요. 이 시대는. 자기가 만든 우상이죠. 유행하는 우상들이 다 있었어요. 그 당시에는. 그런 문제와 교회의 문제를 지금 얘기하고 있었죠. 사실 그렇잖아요. 지금 조선시대 또 우리가 막 점쟁이들 많았잖아요. 지금도 점쟁이 많고. 신년 운수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그게 수조원이라네. 그 뭐 어떤 저기 영화 감독이 나오더라고요. 점 보는 복채 점쟁이 그 주는 거하고 영화의 그런 수입하고 그게 점쟁이 주는 복채인가 뭔가 그게 더 많대요. 사실은 엄청나대 이 시간이. 올해 신년운수 엄청 봤을 거예요. 사람들. 조선실록 보니까요. 궁궐에도 점쟁이가 이제 상주하고 있었어요. 관직이 있었어요. 녹분까지 먹었어요. 그들이. 특히 이제 점쟁이 중에서는 맹인들이 많았다는 거죠. 예. 뭐 병이 났어도 그래. 병이 났어도 먼저 누구 찾아가? 허위원 안 불러요. 가서 점쟁이 부르는 거지. 왜 병이 나면 어떡하냐. 그러면 푸닥거리를 하든지 아니면 이게 이사를 가야 된다 하든지 아니면 부적을 붙여주든지 아니면 조상묘를 옮겨 이런 식이었단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저기 타양태 중에서도 정호곤 씨라는 사람 있잖아요. 그 무당대 쓴 사람. 그 사람이 처음에 이제 신내림 받고서 할 때는 하루에 30에서 50명씩 받았대요. 그래서 얼마씩 받았냐 얘기 안 해요. 그래도 그 탤런트들도 많이 왔대. 자기가 탤런트니까. 특히 여러분, 저 사람 진짜 점 안 칠 것 같아. 이런 사람 있잖아요. 거의 막 엄청 온대요. 특히 이서신 씨도 이렇게 온다는 거예요. 뭐 한 사람만 얘기했지 뭐 다른 사람 얘기하면 다칠 것 같아서. 하여간 이서신 씨 얼마나 젠틀해 사람이. 근데 그런 분들도 와서 짐을 친다는 거예요. 참 그렇죠. 그게 성경 시대에도요. 너나 할 것 없이 이게 이런 것들이 편만했어요. 다 우상을 섬겼다는 거죠. 이게 어떤 고기를 짐승을 딱 잡았다 그러면 먼저 우상을 먼저 제사 지냈어. 이게 원칙이야. 그 당시에 풍습이야. 그래갖고 내가 이제 짐승을 잡았다, 동물을 잡았다 하면 이제 우상에게 먼저 드리는 관습이니까 드리는 거야. 근데요, 여기서 어떤 일이 있냐면 자기가 드리는 게 아니야. 전문적으로 우상 앞에 이 제사를 드려주는 사제가 있어요. 그 사제가 드려주는 거야. 나는 사람들이 이렇게 구경하고 있고 자기도 구경하고 있고. 그래서 다 제사가 끝나면 음식을 같이 먹어요. 그러면 그 우상 제사에 내가 참여하는 거야. 그럼 음식을 먹다가 그거 소 한 마리 먹기 얼마나 힘들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남잖아. 그럼 어떻게 해? 시장에 갖다 팔어. 이게 시장에 나온 음식, 고기 종류는 다 제사 음식인 거야. 그럼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그거 사다가 먹어요. 여기서 이제 문제가 터지는 거야. 왜? 아까 얘기했죠. 제사가 참여했냐 안 참여했냐는 뭘로 결정해? 그 음식을 먹냐 아니냐로 결정하는 거야. 그걸 찾아와서 내가 먹으면 그 우상 제사 그 현장에 내가 참여한 게 된 거야. 이런 갈등이 교회에서 있었다는 거죠. 참 그래요. 그래서 교회에서도 어차피 고기를 또 사 먹어야 되니까 이거 먹어야 되냐 말아야 되냐. 이거 먹으면 분명히 우상 제물에 내가 우상 제사에 참여한 되는데 이거 어떡할 거냐. 근데 교회에서도 의견이 분분한 거예요. 어떤 사람 먹어서 어떻게 해. 아니야 이거 먹으면 안 돼. 이렇게 서로 의견이 왔다 갔다 했어요.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하세요? 이게 지금 성경의 현실이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사도 바울은 논리적으로 얘기하는 거죠. 이제 자 따져봐라. 여러분 우상이라는 게 뭐예요 도대체?
우상과 영적인 존재하고는 같아 달라. 다르다는 거예요. 그죠? 성경에 나오는 영적인 존재가 있었죠. 뭐요? 악한 영도 있었고 마귀 아니면 사단 뭐 이런 게 있었잖아요. 그 영적인 존재 있어요, 없어요? 분명히 있단 말이에요. 마태복음, 마가복음, 복음서에 보면 막 귀신들 엄청 나오잖아요. 다른 데도 나오고. 그죠? 근데 우상이라는 것은 뭐예요? 사람이 만든 거예요. 만든 형상이란 말이에요. 사실 우상은 뭐예요? 그냥 나무요, 돌이요. 쉽게 따져버리면. 그렇게 이런 걸 느낌이 오는 거죠, 이제. 그렇게 신앙이 있는 사람들은 우상 앞에 제사를 드려도 우상이 뭐냐는 거예요. 그냥 우상이란 말이에요. 아무것도 아니란 말이에요, 이게.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실체란 말이에요. 그럼 먹어도 된다는 거 음식이라는 거예요. 재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단 말이죠. 근데 신앙이 약한 사람, 그래도 믿음이 있고 우상에 대한 개념이 정확한 사람은 그냥 먹어버려. 뭐요? 그냥 하나님 주신 음식이지. 근데 이것을 어떻게 해? 거기다 의미를 부여하고 이게 재물이라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특히 교회에 들어와서 일상적으로 그렇게 생활했던 사람이 처음에 새신자가 들어와서 교회에 왔는데 그 먹을 수 있을까요? 이건 좀 다른 거야. 못 먹는 거야. 까름칙한 거야, 이거. 이게 교인들끼리 서로 갈등이 일어나는 거야. 어떤 사람 이거 보고 시험 들고, 어떤 사람은 괜찮다고 하고. 사도 바울의 입장은 뭐예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30절에 내가 만일 내가 이 음식을 감사함으로 먹으면 어찌하여 내가 감사하는 것에 대하여 비방을 받으려. 맞는 얘기잖아. 우상제물이니까. 내가 하나님 음식인데 감사하고 먹으면 무슨 상관이 있느냐. 그죠? 나는 믿음 따라 가겠다. 우상과 나는 전혀 관계없다. 이 사람이 만든 거 아니냐. 우상 없다. 이런 거죠. 근데 문제는 내 신앙으로, 내 자유함으로 남한테 피해를 주면 그런 경우는 어떻게 할 거냐는 거예요. 그런 경우에는 오늘 말씀대로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서 그런 말씀 나와요. 15장 1절에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다. 교회도 믿음이 강한 자 약한 자가 있잖아요. 근데 믿음이 강하다고 자기 마음대로 하고 상대를 고려하지 않고 자기 믿음으로 행동한다. 그래서 상대를 어렵게 한다.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는 하지 말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참 따져보면 사도 바울은 누구예요? 목회자예요? 선교사예요? 선교사잖아요. 선교사니까요. 목회자는 그 지역에서 계속 목회하기 때문에 이 문화적인 갈등 충격이 별로 없어요. 근데 선교사는 뭐예요? 각 문화가 엄청나잖아요. 지역마다. 그러니까 그걸 다 극복해야 돼. 사도 바울의 개념은 그 어떤 이런 것에 대한 사회 윤리랄까? 이런 정신은 뭐냐면 가만히 보면 사도 바울은 비계율적인 게 참 많아요. 무슨 얘기냐?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반드시 이렇게 해야 된다, 반드시 저렇게 해야 된다. 그런 게 없어요, 사도 바울은. 기독교인의 생활 윤리를 보면서 특징이 뭐냐면 오늘 말씀도 그래. 일단 묻지 말고 먹어라. 네. 그런데 재물이라고 했다면 먹지 마라. 이렇게 얘기해요. 상황을 상당히 많이 따져요, 사도 바울은. 네. 절대적인 것보다 상황을 많이 따져요. 특히 이제 고린도서 7장에 보면 시집 장가가는 게 나와요. 그때는 말세에 대한 개념이 많았거든요. 주님 곧 오신다. 그러니까 결혼 어떻게 해야 되냐? 하지 마라. 해라. 이거 아니에요, 사도 바울은. 야, 딸들이 지금 시집 보내야 되냐? 좋아하는 사람 있으면 가게 해. 근데 혼자 지내는 거 좋냐? 그냥 혼자 지내. 이렇게 얘기해버려요. 주님이 가까이 오니까. 이런 식이란 말이야. 어떤 계율이 아니라 비계율죄예요, 어떻게 보면. 상당히 상황적인 그 요소를 많이 사도 바울은 얘기를 할 수 있어요. 두 번째는 뭐냐면 비의식적이야. 무슨 얘기예요? 의식이라는 건 형식이죠. 뭐 어떤 퍼포먼스, 뭐 세크라멘트 이런 얘기죠. 형식이 완전 파괴돼요. 그거보다는 내용, 본질을 더 많이 따져요, 사도 바울은. 그게 더 중요하지 않느냐. 또 세 번째는요, 비금욕주의야. 왜 이런 얘기 있어요? 그 당시에는 금욕주의가 성행했거든, 유행이거든. 자기 학대하고 막 어거지로 자기 힘들게 하야 신앙이 있는 줄 알고 막. 근데 절대로 그러지 하지 말아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즐거워야 되지. 왜 그런 식이냐는 거예요. 그거 절대로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비계율적, 비의식적, 비금욕주의적 이렇게 윤리를 말하는데
그러나 사도 바울이 무조건 이렇게 하는 게 아니야. 그 근거가 있어요. 그 뭘까요? 31절에 이게.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어떤 것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하나님의 영광이 본질이라는 거예요. 이게 중심이라는 거예요. 그거 외에는 좀 열어놨어, 마음을. 예, 열어놨단 말이죠. 에베소에도 그런 얘기예요.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생각해봐라. 하나님 영광은 그거 아니에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 기쁘시게 할까? 고린도후서 5장 우리 몸으로 있든지 떠나 있든지 주를 기쁘게 하는 자가 되기 위하여 힘쓰라. 이게 다 이런 말이에요. 이런 말. 어떻게 하면 주님을 기쁘게 할까? 어떻게 하면 주님이 좋아하실까? 이런 마음을 품고서도 어떤 뭐 율법적으로 해석하면 이게 아닌 거예요. 그게 본질이라는 거예요. 사실 우리 삶이. 이게 어떤 목적은 절대적이에요. 그러나 그 방법은 다 상대적인 거예요. 본질은 절대적이고 비본질은 그냥 양보 다 해버려요. 사도 바울은. 어거스틴이 그런 얘기했어요. 무슨 얘기했냐면 당신이 하나님을 진실되이 사랑한다면 네 마음대로 하라고. 진짜 쿨하게 얘기했어요. 가장 중요한 게 하나님 사랑이잖아. 하나님 영광이잖아. 그렇다면 네 마음대로 하라. 하나님 사랑하고 그죠? 이웃 사랑하면 너 마음대로 하라. 예수님도 그렇게 했잖아요. 이 두 계명은 온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라. 이 두 계명 뭐예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야. 율법은 뭐예요? 율법서. 선지서는 선지서. 구약 성경이잖아. 오늘만의 성경이고. 선지자의 강령은 뭐예요? 핵심이라는 거예요. 성경 몰라도 된다. 성경의 핵심이 뭐냐?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 사랑만 할 수 있으면 성경 몰라도 된다.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한다면 그게 진짜 잘 믿고 하나님의 말씀 잘 지키는 거다. 이게 본질이다. 그거 외에 율법만 지킨다? 선지서만 지킨다? 웃기는 소리 하지 말라. 형식이다 이건.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으로 돌아와서 다시요. 정리하자면 시장에서 제사 음식 먹어야 되냐 말아야 되냐? 감사함으로 마음껏 먹어라. 이거예요. 첫 번째. 또 두 번째. 그런데 누가 야 이거 우상하게 바쳤어. 이 우상 제물이야. 근데 찝찝해. 근데 다른 사람이 이거 먹으면 좀 불편할 것 같아. 그러면 먹지 말어. 먹지 말어. 내 자유, 내 신앙으로 다른 사람한테 피해 주지 말어. 이게 사도 바울의 논지였어요. 예수님과 똑같아요. 이게. 예수님 뭐라고 했어요?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받은 자로 너도 남을 대접하라. 이게 맞단 말이에요. 오늘날 코로나19 시대 때 정말 중요한 얘기 같아요. 이웃의 입장을 좀 헤아려줘라. 어려운 사람 입장 헤아려줘라. 상대의 입장 좀 봐줘라. 그러면서 23, 24절 참 좋은 말씀이잖아. 모든 것이 가하나. 너 마음대로 할 수 있다. 모든 것이 가하다. 근데 그게 다 유익한 건 아니다.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도 아니다. 누구든지 자기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아주 딱 맞는 말씀들이에요. 다들. 우리는 그랬잖아. 내 것 갖고 내가 마음대로 못해? 그래, 내 것 갖고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웃을 생각하지 않는 내 것 갖고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은 폭력이에요. 이건. 내 자유함으로 남에게 피해줘요? 그건 말이 안 되죠. 내 돈으로 내 마음대로 쓴다? 근데 남이 그것 때문에 피해준다? 하지 말아야죠. 내 말로 내 입에서 내 말 마음대로 한다? 그런데 남한테 남을 힘들게 한다? 이것도 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그 얘기죠. 그러면서 아주 단호하게 얘기해요. 고린도전서 8장 13절에 만일 음식이 내 형제를 실축해 한다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않겠다고. 뭐가 중요해요? 그 사람이 영혼이 중요하지 고기가 중요한 건 아니지 않느냐. 본질은 영혼 아니냐. 본질은 상대 아니냐. 그렇기 때문에 난 하지 않겠다. 그러면서 이렇게까지 얘기해요. 내가 모든 사람에게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그게 내 권리 있다는 거예요. 근데 내 권리를 포기할 수 있다는 거예요. 왜? 모든 사람을 얻고자 구원하고자 하기 때문에. 이 사도 바울은요, 목적 있는 삶을 살아요. 목적이 끄는 대로 그는 삶을 살았다는 거죠. 이게 상당히 중요한 얘기죠. 그냥 우리는 내가 되는 대로 사는 게 아니라 진짜 어떤 뚜렷한 목적, 본질적인 목적, 절대적인 목적, 그것 때문에 그 인생을 바친 사람이야.
근생이 끌려가는 사람이고. 이게 너무 중요하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러면서 자신의 이익보다는 상대의 이익을 더 고려하면서 그렇게 살아갔죠. 그러면서 그렇게 얘기해요. 만일 음식으로 말미암아 내 형제가 금심하게 되면 이는 내가 사랑으로 행하지 아니었다. 그건 사랑이 아니다. 그리스도께서 대신 죽으신 형제를 네 음식으로 망하게 하지 말라. 아주 단호하게 얘기했잖아요. 오늘 이제 마치면서 또 하나의 교훈은 뭐냐면 23절이죠. 의심하고 먹는 자는 정죄되었나니 이는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라.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하는 것은 다 죄니라. 오직 믿음 스스로 결정하라는 거예요. 신앙생활 하면 그렇잖아요. 언제까지 새신자에 신앙이 있다면 진짜 믿음으로 뚝심으로 결심해요. 우상잼을 아무것도 아니로 여겨야 돼요. 그게 좋은 신앙이에요. 그죠? 아무것도 아니잖아 우상. 뭐 거기에 깨름칙하고 힘들고 뭐 그럴 필요 없어. 내 믿음 내가 있잖아. 믿음으로 나가라는 거예요. 이게 너무 중요해요. 이게 새신자도 이렇게까지 돼야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사도 바울은. 예. 그리고 신앙 양심이 있잖아. 그거 지키라는 거예요. 내게 주신 믿음의 분량 있잖아요. 그거 지키고 키우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14장 22절에 로마서에 있어요. 내게 있는 믿음을 하나님 앞에 스스로 가지고 있으라고 딱 얘기해버려요.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누가 일하면 이래고 저러면 저러면 일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흔들리고 좌우로 흔들리고 이쪽 갔다 저쪽 가면 그건 죄라는 거예요. 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다 알고 지금 신앙생활해요? 모르고 신앙생활하니까 너무 많잖아요. 거의 아까도 처음에 얘기했지만 모르고 가는 게 더 많아요. 특히 여러분 신앙도 똑같아요. 이 미지의 세계거든. 어떻게 성경을 다 알아요? 저도 모르고 여러분들 그렇겠죠. 특히 삼위일체 부분 여러분 지금 이해해요? 나도 이해 못해요. 논리적으로. 1 더하기 1 더하기 1은 2이라는 거예요. 3이잖아. 그게 2이라는 거예요. 이거에 대해서 스트레스를 가장 많이 받았다고 하는 사람이 성 어거스틴이었거든요. 아우구스티누스. 그 책에 보면 엄청 스트레스 받아요. 이것 때문에. 그 사람은 상당히 논리적이었잖아요. 이성적이었잖아요. 그렇잖아요. 근데 이것 때문에 고민하며 막 계속 그냥 읽는데 어느 날 갑자기 이제 스트레스 받으니까 바닷가를 건너는가 봐. 바닷가. 해변가를. 근데 애들이 거기서 노는데 어떤 일이냐면 어떤 애가 그 바닷가 모래를 구덩이를 파는 거예요. 조그맣게 파놓고서 거기에 이제 조개 껍질이 하나 있으니까 바닷물을 퍼서 그 구덩이에 담는 거예요. 계속. 그 팔 때 기가 막히잖아. 그래서 물었어요. 왜 이렇게 하고 있냐고 그랬더니 내가요 이 바닷물을 퍼갖고 이 구덩이에 담을 거예요. 그러는 거예요. 그게 말이 돼요? 우리는 그래 뭐 이런 애가 있냐 이렇게 생각해. 그때 하나님의 계시를 딱 받는 거 그런 느낌이 와요. 딱. 아 그렇구나. 신앙은 이거구나. 사실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그죠? 어떻게 구덩이에 바닷물 조개 껍질을 담아? 근데 계속 담고 있는 거야. 아 내가 이해할 게 있고 믿고 나갈 게 있구나. 여기서 깨닫는 거예요. 그러므로 삼위일체는 내가 이해해서 믿는 게 아니라 모르지만은 그냥 믿는 거구나. 신앙은 이런 게 참 많아요. 이런 믿음, 이런 것을 굳건히 갖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사실 우리가 하나님 앞에는 직접 관계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뭘 결정할 때 갈등 느끼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의논도 해보고 이 사람한테 질문도 하고 누구 참고도 받아보고 근데 결국 내가 결정해야 돼요. 마지막 결정은 나거든요. 그러면서 내 이성도 동원하고 하나님의 말씀도 동원하고 이 사람 중에서 확실하게 결정해 밀고 나가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이게 우리의 신앙이에요. 이게 나쁜 게 아니에요. 절대로. 이 결정에서 어떤 실패냐 상관없어요. 하나님 다 봐주실 것 같아. 왜? 이게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증거거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이 이렇게 해요. 예, 늘 하나님께 물어요.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뭐가 옳습니까? 뭐가 하나님의 뜻입니까? 이렇게 직성적인 관계에 연결하면서 우리는 계속 살아갈 뿐이요. 어쩔 수 없어. 그렇지만 때로는 결정 안 될 때 우리는 믿고 나가는 게 많아요. 몰라도. 믿고 나가야 돼.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했기 때문에 아무 상관없어.
그리스도 박이 아니니까. 그래서 오직 믿음으로, 오직 하나님의 사랑으로, 오직 하나님의 영광으로 이 마음 제사가 너무 중요하다는 거죠. 이게 본질이라는 거죠. 정리합니다. 우리는 어떤 일을 할 때 하나님의 사랑으로 해야 돼. 하나님의 사랑을 수용하는 마음으로. 두 번째는 오직 남한테 덕을 끼치는 마음으로. 세 번째는 오직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 기쁘시기 위해서. 이게 결단하는 여러분들 되길 바랍니다. 31절이 마지막입니다. 그런즉 너희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라. 마음에 두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